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우리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는 평생 이제 유럽에 있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수도원에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다른 수도사들이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고 나면, 아침 먹고 나면 매일 하는 일이 아침을 준비하고,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또 점심을 준비하고,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 준비해 놓고 잠자리에 드는, 이 단조로워 보이는 이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 기름을 두르고 빵을 굽는 순간에도, 또 그릇을 닦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하듯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내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생활이 지루하기도 하고 고리타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단호히 이 책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매우 단조롭죠.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이 수도는 산속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과는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그 수도원 안에서 채소를 기르고 여러 가지 양들을 기르고 거기서 나오는 재료들을 가지고 밥을 해 먹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단조로워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과 그 안에서 그 단조로움 속에서 끊임없이 교제하는 살아있는 예배의 현장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가정도 자녀도 돌보지 않고 내팽개쳐놓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기본이고, 주중에도 교회 모임이나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틈만 나면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이러한 열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도 아무런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열심을 내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깊은 사색에 잠겨서 어떤 묵상하며 마치 산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중들이 도 닦는 것처럼 그런 수도사의 모습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면 무언가 심각하고 고뇌에 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도 자신이 가진 기쁨을 제자들도 충만히 누리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하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모습은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누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정욕의 만족함을 위해서 나아가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더라도 복음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처음에 사귈 때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오해도 많이 살 수 있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본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사귀고 막 투닥투닥거리면서 부딪히다 보면 상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상대의 진심이 어떠한 진심인지를 더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친밀함을 느끼고 편안해지며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난들이 닥칠 때 쉽게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았던 다윗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 개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축복도 고난 뒤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도 보지 못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헤어지고 다시 보지 못하는 것만 생각할 뿐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잠깐 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땅의 인생은 결코 두려워할, 못 떠나서 전전긍긍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평안할 때는 잘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더 놀랍고도 선명하게 들리게 되기 때문이죠. 또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단하고 빛나게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신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꺾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도록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한다라고 하면 다 그냥 오냐 받아주지만 제가 클 때만 해도 투정 부린다고 부모님들이 다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왜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에 다 받아주지 않았죠. 때로는 매를 들면서도 그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영적인 권위이고 가정 안에서 반드시 세워야 할 질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생각들이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막 세상 속에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야, 네가 제일 소중해. 야, 부모가 네 낳았다고 네한테 뭐라 할 수 있어? 너는 너야. 네가 최고야. 부모님 무시해도 돼.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입해서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에 와서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핍박하는 것 같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마음 본능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이 가정을 떠나야 되겠다. 내 이 부모의 그늘에서 떠나는 것이 자유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무엇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가정,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자유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의지들을 꺾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결국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은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을 향해 걷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없어서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억지로 어쩔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평안과 위로와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찬양하면서 그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나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은 결코 기분 좋은 여행 떠나는, 휴가 가는, 바캉스 떠나는 그러한 여정이 아니잖아요. 얼마 후면 자신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셨다고요? 찬양하면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속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고난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이것이 지금의 유럽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평안을 잃지 않고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맞아주는 그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신앙생활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누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으름이나 내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죠. 게으름은 누림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남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누림보다 행함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를 행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요 종교적인 삶에 머무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율법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런 죄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어졌습니다.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권세를 반드시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하죠. 마지 못해 하지만 아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일하지만 여러분,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종은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아들은 언제나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종은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불행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손해를 볼까 두려운 마음으로 합니다. 예배도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죠. 성도는 하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림도 예물드림도 헌신과 봉사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으니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증인 것이죠. 그 순간부터 자녀의 아픔은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자녀의 기쁨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며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진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혜택과 특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아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양자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친밀함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런 이방된 아이들이 새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갈 때에 새로운 가정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부모님을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 단어에는 다정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들을 향해서 친근한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쑥스러움 없이 친근하고 당당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내적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지지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여러분 마지막 보루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한 5년, 6년 차 접어들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에는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좀 친근하게 소위 말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무엇인가 고민이 있을 때에 질문하고 또 해답을 얻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력자로서 참으로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지나고 때가 되면 홀로 서기를 해야 하지만 몇 년이란 시간 동안 그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고 아버지에게 내 아픔이나 내 슬픔이나 내 고통이나 내 어려움들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공허함은 시간이 지나도 쉬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빠는 아빠이기 때문이죠. 60대 70대가 돼도 90 먹은 노모가 자녀를 향해서 차 조심해라, 밥 잘 먹어라, 뭐 조심해라, 다 이야기하는 게 그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더욱 아버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빠, 지금 내 마음이 힘든 거 아시죠? 제 마음 아픈 거 아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바로 특별한 은혜이자 권세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이 순간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고통이라든지 또 아픔이라든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사역을 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버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너무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 하나님 아버지를 소리내서 부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들로부터 그 아픔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녀된 권세를 바르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이죠.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죠. 아버지, 내 삶이, 내 형편이, 내 필요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대화하듯이 나누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기도하는데 막 어떤 형식을 뭐 공적인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거지만 뭐 새벽에 나와서 아니 기도 시간에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면서 뭐 이렇게 격식 차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아니면 그냥 아빠 부르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마태복음 6장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주기도문을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남아있던 아버지 앞에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승리가 막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담대히 나아간다고요. 거절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책임지고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의 청구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청구권. 우리의 영혼과 육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자녀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녀 삼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그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넉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책을 읽다가 제가 참 재미있는 일화를 발견했는데, 이 한소망 교회라고 좀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류영모 원로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라는 책을 이제 작년에 이제 써내서 책을 출판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류 목사님이 어릴 때 혼자 교회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사 지낼 때 동참하지 않으면 뭐 밥도 안 줬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거 기도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 있는 전사님에게 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다가 이것저것 물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목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저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면, 전도사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니?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 빠지시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인지 믿겨지지 않아요 라고 전도사님한테 이 어린 목사님이 물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니?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못 먹이시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예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 나이에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참 간단하고도 단순했으며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못하시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예 라는 대답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목사님에게 그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또 외로워서,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때에, 또 막다른 골목에서 갈 길이 없어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뭐 나 혼자면 괜찮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더욱더 그러한 고통 가운데 혼자 놓여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들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누가 해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노인회관에 가서 식사하고 끝나고 담소를 나눌 때, 아유 저 산동교회는 옛날부터 다 쓰러져가 막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견디나 그랬더니 곽 지사님이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 있죠.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뭐 그렇다고 막 우리가 막 흥청망청 쓰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아껴야 될 것들을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 맡겼더니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고 봤더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적절한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인데 집에서 종처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이미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자녀된 권세를 뒷방 저 구석에다가 숨겨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앞에 내어놓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녀된 삶이 정말 축복이구나라고 삶 속에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